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끝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자라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 눈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본질과 여정, 그리고 삶 속에서의 실천까지 7가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이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말씀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그 고백이 또 누군가에게 깊은 믿음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믿습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이 단지 감정이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붙잡는 마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참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은 막혀 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보여줘야 믿는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노아는 홍수가 오기도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 백성들을 바다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막막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믿음은 보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껴질 때가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이 확신에 차 있을 때보다 오히려 흔들리고 불안할 때,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말씀 위에, 그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습니다. 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과 기도의 뿌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마음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붙드는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로 붙잡아야 믿음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언을 주셨고, 말씀으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자라나는 영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씨앗이고 기도는 물입니다. 믿음은 그 둘이 만날 때 자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은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논리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기도로 붙들며 마음에 심으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은 불이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기초 없이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말씀을 들으며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따른 순종이 있을 때 진짜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어야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 번제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여러분,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침묵하며 순종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 그를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주를 이제야 내가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믿습니다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큰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생각 속의 믿음일 뿐이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 그 순종의 결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이해한 다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작은 모리아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그 자리가 믿음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인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라나는지 아시나요? 감정이 뜨거울 때도 아니고 기도 응답이 즉시 올 때도 아닙니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 넘는 시간을 눈물로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하는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성취보다 깊은 믿음의 뿌리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에 맞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입니까? 를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었느냐를 물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곧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믿음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낙심되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계시진 않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때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지연되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함을 믿기에 지금 이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믿음은 가장 강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입니다. 믿음은 편안한 상황에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불안하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은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던 중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뻔합니다. 한밤중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진짜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바람을 보고 무서워져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현실의 풍랑이 몰아치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에게서 상황과 문제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관계의 깨어짐,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두려움 앞에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오너라.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도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풍랑이 몰아쳐도 저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덮칠 때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지 않아도 그 위에 서게 만듭니다. 믿음은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는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고 강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졌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청합니다. 결국 재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복음 18장 5절.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란 낙심하지 않고 버티는 것, 끝까지 매달리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도 믿음의 거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렸고 결국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수해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싸움입니다. 고요한 명상이나 따뜻한 감정만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수많은 유혹과 의심과 절망과 맞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이 식어가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만큼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믿음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저는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붙들어 주소서.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나타난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믿음, 삶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요약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참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태도로, 삶의 자세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말에, 행동에, 관계에, 삶의 향기 속에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떨까요? 먼저 용서하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 비판보다는 위로를 선택하는 사랑,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믿음이 너무 나 중심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삶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영적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는 기다림도 있고 눈물도 있고 흔들림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며 결국에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믿음을 다시 붙잡는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붙든 믿음의 고백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고백은 또 다른 누군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